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들어가려고 예를 쓰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또 극히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예를 쓴데도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의와 질서와 행복의 길을 다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 푸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사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행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아주 풍성하죠. 그 열매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납니다. 제일 큰 건 내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심판받을 육신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이걸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가 세상에 계신가 만물 안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위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너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생명이에요. 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 순종하고 따릅니다. 콩깍지가 딱 씌워져 버려요. 하나님께 씌워져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역할들이 생명 안에서 일어나서 그걸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들어와 계시는데 내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는데도 왜 이걸 누리지 못한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고 믿으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원하는 길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것은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열려져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대로 창조가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가 너무 방황을 많이 했죠. 이제부터라도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여기 말씀에 집중해 보면은 이것이 길이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에게만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어볼 때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0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시작.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의 모든 죄가 안수되어서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이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이 순결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님입니다.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하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죠? 기도로 준비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데리고 먼 일을, 중요한 일을 할 때 행하셨어요. 변화산 올라갈 때도 그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세 사람에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쉬운 일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수치 그대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서 받아서 세상에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괴로움이 예수님의 몸을, 마음을 짓눌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마시기는 마셔야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괴롭든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죠. 그래 가서 이제는 그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패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요,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그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시면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적당히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죄지으면 처참합니까? 그걸 다 당하셨어요. 그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와 이 죽음, 죄의 싹슨 죽음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근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근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고 주님께서 이제 숨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예. 지성소 휘장이 뭡니까? 인간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그곳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때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100개 돼도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죽는데 증인을 서고 앞장섰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살기등등하게 그놈도 잡아 끌고 와서 이제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결국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 목이 잘려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로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상태가 될 때 좁은 문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지킬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이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안 믿냐? 저는 듣고서도 안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나타나실 때 그때는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나가서 뭐 이래라 그게 아니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변해버리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있고 모든 지식도 있지만은 자기 생각과 지혜로 안전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기는 없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해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생명으로 부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사팔대기가 많아요. 딴 것을 보고 이래가지고 정확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지금 모든 그 증거들을 내가 품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예.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지 못한 것은 아직도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나는 이 진리만을 믿는다. 나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면은 이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그 고백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서 말하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있을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있을 곳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세요.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해요.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네 안에 있겠다. 그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 말은 허공에 떠있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네가 성전이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 있을 때 영생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내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십자가 지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를 풀어야, 있을 곳을 마련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은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시켰지만은 사람이 지었고,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생명 성전을 건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사고 팔고 난리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막 동전 바꾸는 이런 것까지 다 뒤엎으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을 알 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을 마련하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이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졌고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계시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살아있는 그 터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 놔버리셨어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전체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고 거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종교도 하는 그런 행위로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실제로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세계가 지금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들어가고 싶어서 다 못 들어가고 들어갈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양자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하고 생명이 같아야 돼요. 같은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나게 변해 있어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거든요. 정말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누가 이러십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에게는 성령께서 임재 계신다.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생명 대신 주님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나라고 모든 것이거든요.
이 주님만 애기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뭔 말을 붙여가지고 주님을 정확히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바로 알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명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이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가 그분의 몸으로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표현되지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알게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나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해지지,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선악을 판단할 때 내 것으로 할 때 망하거든요. 선과 악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정말 선하셔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분 진짜 선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막 벌을 줘서 죽이고 그러셨지만은 본질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선이세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나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래요. 이게 성령님 안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깨닫고 살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 말씀은 나한테 자꾸 적용해 보세요. 나한테.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하고 말씀하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보았다 그랬는데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있다는 것이 장소입니다. 있을 곳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살아 계셔서 예수님이 행동하고 말씀하실 때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있다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가 나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펼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당한 모든 일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관청에 끌려가더라도 가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네가 입을 열면 네 말이 네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 이 증거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은 인간 예수님이 펼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기적, 오병이어나 막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서 12절.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어쩐다고요? 예수님처럼 회복돼서 그렇게 산다 이 말씀입니다. 예. 내가 뭘 구상하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분명히 해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영접해 계신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 설명하는 그 일이 너희도 경험되진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실 때, 내가 그 믿음과 생명으로 살 때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권능이요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니까 기도 쭉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식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돼요. 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성전이 될 때 그리스도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 말하는 내용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름을 나타내는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 이게 체질화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이미 주님께서 다 풀어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뭔 고집이 세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왔는지, 내가 받는 고통보다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이 더 크시죠. 다 이루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꼴이 무슨 꼴이냐 이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받으십니다. 인간 스스로 한 것은 안 받으십니다. 내가 심지 않은 나무는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회복된 생명은 자기 몸을 알아요. 누구를 그리스도인 만납니다. 만나면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 금방 소통이 되어버립니다. 왜?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만나면 괜히 편하고 기뻐요. 내 몸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전혀 아닌 사람도 자녀인 척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죠. 너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는 거 뭔가 믿음입니다. 주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같은 지금 14장 안에 쭉 설명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붙여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있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해결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 생명, 새 질서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를 쫓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했는데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인데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내 말을 믿을 것이다. 믿어야 지키죠. 예, 믿으면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이세요.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안영생이에요. 육신으로 살다 육신으로 끝나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영원히 어떻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면 이 성령이세요. 그 믿음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자녀 삼으시는 영, 믿음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저절로 믿고 알고 살게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인간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뭘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아 이런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서 점점 그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집니다. 인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물론 반응을 해야죠. 그러나 이걸 주관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 주시는 분이라 내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 안 받은 자, 생명 있는 자,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지 이런 걸 실제로 살지 아니하면 네 믿음은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뒤에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함께 사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2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곳이 완성이 됩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완전 통일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통일되어서 완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면 미쳐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떨어지라고 하면은 누가 헤어지려고 예를 쓰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죠. 그러나 사랑 관계, 한 생명 가운데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생명으로 알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갈 때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육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주님이 드러나지면 구원이고 영광이고 권능이고 나라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막 애써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가요.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당신이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도 저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봐도 인간이 노력해서 뭘 완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 내가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으로 여기다 두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인간이 해야 되는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생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알고 배워서 배우면 마음판과 생각에 새겨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저절로 살게 되는데, 오직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삶을 살도록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계획되지고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이 시각으로 보면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장악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예, 좋은 일 나쁜 일 전체를 알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놓고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내 일생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방법은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좇아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어요. 그분 얼굴을 뵈면은 죄 품고 있을 때 즉사랍니다. 감히 어떻게. 근데 보고 있어요. 이게 근본이 고린도 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거울은 희미했다겠죠. 사랑 안에서 가장 큰 게 사랑인데, 사랑은 뭡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믿고 상대에 의해서 내가 요동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주기도문을 정확히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놓고 나가서 싸움한다니까요. 용서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푸시고 나만 믿어라. 왜 믿음이 적냐? 네 믿음이 어딨냐? 잘하였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 악마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악마는 죄짓게 합니다. 나를 충동질해서. 맨 마지막 골로새서 1장 13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이 악마 세력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옮겨놓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더 큽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원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해서 성경을 알아야 믿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사랑해라. 그럼 네 몸 안에서 생명이 역동해서 네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네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좁은 문을 생각해 볼 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내 안에 생명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모든 문제를 푸시려고 그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마음껏 전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심정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